오늘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 1서 3장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또 함께 적용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비진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또는 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뭐가 정상적인 것이고 뭐가 정상적이 아닌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을 쫓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형제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난주에 상속자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영생을 얻은 자들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심이 된 자들아, 뭐 이런 표현들과 다른 표현 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어졌다, 한 가족이 되어졌다, 가치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상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가 진리임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교회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고 그게 정상이 아닌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된 성도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두 가지 관점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함으로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교회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완전한 무형의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악을 미워하시고 그 형제를 징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비난받고 미움을 당한다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성경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게 돼도 어떻게 되느냐?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그럼 왜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데, 이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삼아서 세상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킨다.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과 하나 되고자 한다면, 세상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세상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고 말해요. 절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게 비진리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또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진정한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다. 왜냐? 너희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어떤 분들이, 맞아, 교회는 전도하려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전도가 목적이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은 잘하는 일은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같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베푸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그 불교 문화, 힌두교의 어떤 윤회 사상 가운데서 그들이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신들이 좋은 사람으로 또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 종교 사상, 그들의 인본주의가 그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뭔가 선을 베푸는 사람한테 오히려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냐면, 야, 네가 나한테 선을 베풀므로 네가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나는 너한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하고 당당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말이야 방구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도 오해하고 일부러 그들이 교회를 또 스스로 속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아닙니다.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약한 자를 부탁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상관없이도 언제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해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제국주의적인 태도로, 거만한 태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오해하게 한 그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귀한 것, 가장 복을, 가장 선을 베푸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위축되어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하기 위해서 선을 한다, 선을 베푼다,
그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 사회는 이상해졌어요. 왜 교회가 하는 일을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기관에 가서 기독교인 몇 프로입니까? 발표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입양 선교회를 갔을 때, 입양을 하러 홀트에 갔을 때도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자, 입양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데 어쩐 종교로 따지면 다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를 발표하는 것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왜 법으로 금지했을까?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교회는 어차피 성경에서 말하잖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하는 것처럼 너희 하는 건 나타내지 마.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지난 통계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70% 이상은 교인이거나 교회이거나 선교단체이거나 또 이러한 선도들이 모여서 이 사회의 고아, 가난한 자, 그리고 여러 없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앞장섰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과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갔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심지어 제가 요즘에는 지하철을 자주 못 타기 때문에 그런 거린들, 예전의 거린들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나 청년 때 한참 또 교회 타고 다닐 때 보면 거렁뱅이조차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논리와 이성으로도 찬송가를 틀어야 수익이 가장 크더라. 이 세상은 성도의 마음만이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훨씬 넓게 열어진다는 걸 이 세상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비난을 받아요. 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악을 행하고 잘못 행하고 버릇없는 태도와 건방진 태도,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부모에게 대하듯이,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형제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마치 이 세상의 논리처럼 힘의 논리로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비난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미움받을 만한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전하고 바른 태도로 살아가고 선을 행해도 이 세상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 미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로 진리가 그분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미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를 또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내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세상이요? 예수님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악을 행했느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는 죄 속에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그 밝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을 약한 자를 구제하고 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마저도 나중에는 그들의 비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되니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할 때만은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바른 태도, 선한 모습, 구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당신들이 어둠에 있고 죄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참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전하면 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다, 초록이 동색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 오래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나오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불을 켜면 친구들이 불을 딱 켰는데 막 누워서 이야기해요. 불을 켜면 불 꺼! 빛이 반가운 게 아니라 눈이 그 빛으로 이제 감게 돼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뭐냐? 오히려 불을 끄려고 해요.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악인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악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하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신과 틀린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왜? 같이 너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오늘날만 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보여주면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를 거부해요. 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자신들이 비진리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진리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꺼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실은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따르지 않기를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우리가 진리대로 따라 살 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된 저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말을 하니까, 같은 방향을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다. 예,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여기서 아멘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것이 비정상이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표현을 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해를 받으라.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뒤에 또 말씀 나오지만 앞서 지난주에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박해를 받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상속자가 상속을 해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상속자로 우리를 지정해 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정말로 아무리 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도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17절 그 상속자라는 그 말씀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또는 미움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종교인들과 세상에 미움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도 미움을 받아요. 교회 안에는 세상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삶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데 어떠한 미움, 어떠한 고난도 없었다? 그거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한 방향으로 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실 수 있고 미움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5절까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오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그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열심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냐? 사람, 특별히 같이 부름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다. 그때 라가라 할 때 무슨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임마 뭐 정도 되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 임마까지는 저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데 그때 그렇다고 야 임마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게 미워하는 마음이냐? 그게 아닐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악이 미움을 가진 상태로 야이 이놈의 라고 할 때 그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살인하는 자다고 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비진리는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괜찮다. 그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너 지금 살인자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적해요. 아니요.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도저히 용납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악을 미워해야 하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들마저도 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영성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는, 물론 영적인 완전한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 교회에 온 구도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구도자라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들이 우리의 형제죠.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 안에 있지 않다. 사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영생 안에 없다라는 말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정말 영생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출생했는데 아직은 세상과 하나님 것을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진리,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는 영생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생명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지금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단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비난하고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미워하도록 가르쳤어요. 저들은 우리 편이다. 편을 갈랐어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내 편이 돼줘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이단은 그렇게 교회를 오히려 서로 분열하고 하게 하고 미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결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형제, 이웃의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죄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의 죄를 자기에게 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조상의 죄,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품고 기도했어요. 그게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용납하라. 오히려 하나님, 주님은 너무 넓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이 없어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같은 교회당에 함께 있는 형제를 미워하라고 가르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들을 미워하는 나에게 속해야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마저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도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니까 아무렇게 무조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 하는 거냐? 네,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괜찮아가 아니에요. 진리로 함께.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남편은 그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따먹었더니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얼른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 가서 여보 당신이 잘못 들었나 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다 안 죽었어. 그 사랑하는 남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역시 노래만 보시고 아멘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아담도 하와가 그렇게 말하면, 여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당신을 잘못 전했구나. 당신을 이대로 내버릴 수 없어. 주님, 저희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얼른 먹어버렸어요.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사랑하는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주셨던 방법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그 형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는 사랑, 그럼 어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형제가 설사 잘못을 했고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은 악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같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형제 사랑함으로, 그에게 오래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진리를 따라서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디까지 나타나져야 하는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대상으로 누구를 보여주셨냐?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죽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강하게 옳은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셨어요. 왕의 모습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도 내려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웬만해야 그러죠. 웬만해야 그러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에게 딱 속해서 나타났던 증세가 있죠. 그게 뭐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송사하죠. 자신의 아내마저 고발하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핑계가 되고 변명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형제를 고발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줬어요 하고 그 아내를 고발해버려요. 자신의 아내도 고발해요. 우리는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볼게요. 우리가 목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숨이 있어요? 그럼 목숨 주실 거예요? 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목숨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 줄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줄 사랑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때만이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생명, 우리 것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봤던지, 저 어렸을 때 저의 목표는 착하게 살자였어요. 영화도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착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착하게 살려고 일기도 썼고요. 일일 삼성이면 뭐 한다는 어떠한 그 명심보감에 나왔던 말을 제 일기책에 기록해놓고 매일마다 반성했어요. 오늘 내가 잘한 점, 못한 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 모습이 악한 것만 드러나요.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는 그나마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 딱 왔을 때 제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내 자신을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청년 때도, 지금도 말하면 또 이제 누구냐 이렇게 할 거니까, 제가 청년 때 그냥 그 같이 앉아있는, 옆에 앉는 한 자매가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미운 거예요. 그냥 제 눈에는 너무 잘난 척하고 지 중심이고, 그냥 어떻게 저런 게 우리 교회 같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막 말아먹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사랑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미워져요. 어떤 마음까지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때 감정이 이입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뒤에서 또 딴소리해요.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그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제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 지옥이에요. 기쁨이 사라져요.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제 영혼에는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는 저주가 있고 어두운 것들이 몰려오고 내 인생이 지옥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저희 경험인 거예요. 그가 잘못했는데 그 미움을 품고 있으니까. 왜? 저는 그 미움, 세상은 그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미워하는 건 정당해 라고 세상을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네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네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행복과 기쁨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하면 또 실패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다시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방법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가 결정을 하고 거지 같은 방법이라도 힘을 모으고 하나 돼서 하면요, 이루어져요.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과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역사예요. 또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로를 귀하고 섬기고 비난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죠. 거짓의 문제, 악의 문제, 진리를 벗어난 문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는 영적으로 잘못된 태도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정말 무서운 행동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을 때 옳은 방향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그 영혼은 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연장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비슷한 연배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고치는 것에서 지적하는 자가 되기보다 그를 돕는 자가 되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태도가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내가 옳으니까 너 이거 안 고쳐? 뭐야? 내가 하는 대로 안 오면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 너.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이었던,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을 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까마귀 와서 네 눈을 다 파먹는다. 분노에 차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악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된 거를 스스로 모르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다른 길, 이상한 길이 아닌 정상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마저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으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